중국 매륙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중국 매륙 선교에 크게 이바지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선교,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분이 답하기를 첫째도 사람이요, 둘째도 사람이요, 셋째도 사람이다. 네.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기도 하시고 개입하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모든 상황과 사건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헌신되어진 한 사람, 성실하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는 한 사람,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를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동일하게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주야 굶주리십니다. 금식을 하시죠. 광야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사단의 시험, 마귀의 시험을 세 차례나 이렇게 말씀으로 이겨 나가십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하셨던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아주 유명하고 탁월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에서 잔표가 굵었던 그 어부들, 그 당시 별 주목받지 못했던 그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업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은 12명의 제자들, 그들의 남은 생애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되어진 삶을 살아드렸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 위대한 사명, 위대한 사역, 위대한 주님의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이 땅의 주님의 제자들, 교회에 맡기신 분이 있습니다. 너희는 권능을 받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은 하나같이 가는 곳마다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 예수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제자 삼고 주님의 동력자, 사역자로 세우는 그 일을 행했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또 그가 소아시아와 유럽 일대를 이렇게 다니면서 했던 일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선포했던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 준비되어진 영혼들이 그의 복음 전도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그가 그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렇게 초신자, 신앙의 초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이 사도 바울을 동력하고 돕는 이런 사역자로, 동력자로 세움을 잇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세워져 나가게 하시고 이렇게 헌신되어진 주의 일꾼들을 통해서 주님은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하모나 장로교회가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왜 여기에 서 있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것은 분명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왜 우리가 사느냐? 우리 교회 사명이 뭐냐?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 이건 분명하죠. 죽어있는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 제자 삼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초점을 맞추고 그 한 방향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헌신되어지는 귀한 주의 동역자, 사역자, 헌신자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했던 그 빌립보 교회도 들어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연약했던 그 사도 바울도 예전에는 얼마나 개망간이었습니까? 전혀 복음과 관계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몫이라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니, 주님이 필요하시니 선택하고 부르셔서 주의 헌신된 일꾼으로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만 있다면,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연약한 모습조차도 들어서 붙으셔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시선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시고 왜 우리 자녀 세대를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왜 이 땅 가운데 이 작은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지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의 존재,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모습을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좋아해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너희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여기 본 말씀을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말은 누가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썼던 편지 글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너희가 할 때 너희는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죠.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누구를? 그를 영접하라라고 해서 그는 누굴까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상황은 무엇입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붙들려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힘든 겁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마음으로 후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연약하지만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힘써서 연보를 하지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영적으로 도울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후원하고 도울 그런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가면 좋은데 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서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신뢰할 만한 일꾼 에바브로디도를 선택해서 그를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파송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빌립보에서 로마에까지 거리는 1000마일이 넘어요. 1100마일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1000마일이 넘는 그 길을 걸어서 갔을 것이고 또 때로는 달려서 가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여정길이었겠습니까? 한 달 반, 2달 이상의 시간을 소모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난관을 헤치면서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그 로마 감옥에 들어갈 길을 결심하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고 그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제외를 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사도 바울에게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하는 그 연보, 그 헌금을 전하면서 일정 기간 사도 바울과 함께 보내면서 그에게 여러 가지 비전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함께하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원인 모를 병이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병으로 인하여 죽기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마음이 크게 근심되어졌고 또 사도 바울도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여 달려온 그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또 근심되고 아팠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사도 바울도 그 지하 감옥에서 그 사랑하는 동역자, 사랑하는 영적인 그 자녀된 그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하여
에바브로디도는 그 죽을 병에서 나음을 얻게 되어지고 온전히 회복하는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시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게 되는데 지금 디모데를 선택해서 보내기보다는 누구를 보낸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를 지금 선택해서 지금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슴에 안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는 것이지요. 네, 지금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죽을 줄만 알았는데 죽을 줄만 알았던 그가 당당하게 저기서 걸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뻤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쁨을 절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 형제가 형제를 바라볼 때, 자매가 자매를 바라볼 때 이와 같은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본다고, 매일 본다고 물뚱물뚱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주시는 모든 기쁨으로 서로를 향해서 환영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넘는 사람입니다. 둘째 아들 탕자.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을 요구해서 당당히 집을 나가게 되죠.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찢어지고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마치 탕자가 돌아오는 그날처럼 매일매일 그 집 나간 아들을 향해서 그 동네밭 그 오후에서 언제 그 아들이 돌아오나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집 나간 탕자, 그가 허랑방탕하게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털어먹고는 나중에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받아주지 않으실지라도 하인들 중에 하나로 나를 맞이해 주는 것도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오늘도 여전히 그렇게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저기서 그 아들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왔을까요? 당당하게 왔을까요? 주저주저하면서 어떻게 해야 뒤도 돌아보고 하면서 왔을 것입니다. 그 아들을 단번에 알아보고 아버지는 신발도 벗어주고 막 쫓아가서 그 아들의 목을 붙들고 입 맞추고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인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금가락지를 다시 끼워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시오, 함께 나와 함께 즐거워하시오 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기쁨이고 이것이 주 안에서의 모든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주님의 품으로 나오는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죽을 위기를 견뎌내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슬퍼하며 외로움 가운데 있다가 주저주저하며 내가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봐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합니까? 주 안에서 모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 손 들어서 환영해야 합니다. 교회는 낙심한 자들, 실망한 자들,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도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환영하고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동일하게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 우리가 영접할 때 어떻게 영접해요? 주 안에서 영접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영접하셨듯이, 주님이 누구를 영접하셨어요? 주님이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셨듯이 빌립보 교회 성도된 너희들이여 너희도 그를 그렇게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시고 주님의 품으로 받아들이셨듯이 영접하셨듯이 이렇게 그 에바브로디도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주님의 품으로 영접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맞아들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세상에 살다가 낙심하여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던 그가 이렇게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영접해야 합니까? 주 안에서 주님이 영접하셨듯이 우리를 영접하셨듯이 그 사랑으로 그를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기분 따라 우리 기준 따라 우리 감정을 쫓아서 어떨 때는 특별하게 영접하다가 맞이하다가 어떨 때는 또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교회로 나오는 영혼이 있으면 여러분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환영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을 환영하는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복음이 그립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운 분들이 있으면 정말 영적으로 구원이 필요한 그들에게 나오는 그 발걸음을 여러분 환대하고 환영하고 기쁨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이렇게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 이것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모든 기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찾아오는 그 영혼을 바라보고 주님이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을 여기심으로 우리가 그들을 지극히 환대하고 환영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29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이와 같은 자들. 우리 2장에서도 앞전에 보았던 대로 거론되어진 이름이 누굽니까?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이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존귀히 여기라는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헌신되어진 자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 우리의 형제된 자,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과 같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수고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인정한 것처럼 그들이 모든 연단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복음을 위하여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몸부림치는 내 옆에 있는 그 형제, 그 자매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게 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존에 계속 열심히 이 자리를 지키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여러 가지 몸부림치고 헌신하는 그분들 늘 언제나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존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도 우리가 환영해야 되지만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그 형제들, 그 자매들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몸부림치고 애쓰고 헌신하는 그들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도 하지 못하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호흡을 하고 숨을 쉬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식에 내가 숨 쉬어야지 하고 숨 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공기가 만약 이 방의 공기가 한 5분 정도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있는 이 누런자
있는 공기의 귀중함,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저는 함께하기 때문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인지 몰라요. 그것이 선물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감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 형제, 그 자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고백하실까요? 네, 존귀한 자예요. 좀 어색한가요? 그러면 바꾸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귀한 사람이죠.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 또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리에 끝까지 사명으로 서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형제를 향해서 여러분 존귀 여기세요. 여러분 우리가 참 다 할 수 없습니다.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을 향해서 축복하시고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30절 말씀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에게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에바브로디노는 사도 바울만큼 아주 위대한 그런 주의 일꾼은 아니었습니다.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는 평신도였고 아마 집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된 자예요. 교회를 사랑하는데 간절히 사랑하는 자예요. 자신의 그 질병보다 고통보다 그 성도들의 마음에 더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헌신된 아주 귀한 사람인 것이죠.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누구의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예, 하나의 평신도된, 하나의 성도된 그 에바브로디노의 삶의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이라면은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 자기 생명조차도 돌아보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는 그와 같은 헌신된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탁월한 선교사들, 어떤 탁월한 목회자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한 초대교회, 이제 갓 시작한 이 개척교회, 빌립보 교회의 한 성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에바브로디노와 같은 에바브로디노의 수준만 꼭 그 이상의 영적인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뭐 그리스도의 일은 목회자만 하는 거 아닌가? 아니 부름받은 선교사들만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 예,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도 읽으시고 신약 성경도 읽으실 때 복음서도 읽으시고 서신서도 자세히 읽어보세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 일반 평신도들, 나약한 여성들의 그 몸을 통해서도,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노, 그 한 성도, 한 집사, 그의 헌신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드러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일을 외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성공되어지는 것, 많은 돈을 벌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이런 데 우리는 너무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일, 내 일, 내 자식 이야기, 내 가족 이야기, 그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누구의 일이 되어져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일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에바브로디도 그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이 엄청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저도 이와 같이 에바브로디도처럼 나의 걸어가는 그 삶의 길이 그리스도를 위한 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하는 그 일이 내 자아를 만족시키고 내 욕심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의 제자 삼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내 삶이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서 준비할 수 있는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부름받은 자, 사명으로 사는 자들 되게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냥 평신도였어요.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까지 되어졌던 그 순간 가운데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죽음 너머에 하나님 나라, 주님을 만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세계관이고 믿음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부활의 첫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는 단순히 이 땅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다가 그냥 한 생을 그냥 떠밀려가듯이 이렇게 떠내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보다 더 강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무엇이 죽음을 이깁니까? 무엇이 죽음이 주는 그 두려움을 이깁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교회에게 맡기신 그 사명 가운데 우리가 붙들릴 때에 죽음과 같은 큰 두려움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이송되어질 때 지중해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배를 타고 이렇게 갑니다. 어떻게 갑니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그 선원들이나 선장, 두려움 가운데,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사람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성령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장차 로마로 가서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그 비전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외침, 그 사도 바울의 그 인도와 지도를 따라서 그들은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 버리고 안정감을 찾고 다시금 그 복음 사이로 지나오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이름이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되었는데 어떻게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영적인 스승되어지고 영적인 아비 된 사도 바울만큼 그 이상으로 그의 이 영생관, 죽음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동일한 관점이, 세계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면 그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는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면서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나, 뭐 먹으면서 아이고 이거 살찔 텐데 죽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나에게 있으면 사명이 닿는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목숨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는 그 비결을 알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 비결을 먼저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의 보내신 가운데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을 누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그의 동력자로서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와 함께하고 그를 후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자리에 갈 수 없으니 지금 누가 간 것이죠? 에바브로디도가 그 교회의 성도들의 필요를 쫓아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대신해서 그 사도 바울에게 그 로마 감옥 가운데 목숨을 담보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그 자리에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관점이 조금씩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확인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저거 봐, 저거 아이고 저거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아이고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줘야 돼요. 채워줘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나에게 그런 것이 보이는 것은 뭐예요? 나에게 그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성도가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눈에 보이면은 그것을 우리가 아이고 부각시켜서 그 부족한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조용하게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깨닫게 하셨으니 그건 누가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뭐가 화장실이 더러우면은 우리 화장실 너무 더러워 이렇게 가서 막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한테 보여주셨어요? 그 사람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빗자루 들고 물걸레 들고 뭐 한대요? 화장실로 쫓아가서 총 사시면 되는 거예요. 예, 부엌에 뭐가 간이 짜니 싱겁니 이런 게 보이면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나에게 그 필요를 보도록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럼 사방에 아이고 왜 간이 짜 싱거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용히 부엌에 가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기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성도들, 우리 장로님, 목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의 부족한 것들 볼 때가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것을 보시면 기도의 제목을 삼으시고 또 내가 채울 수 있으면 내가 그 헌신하여 희생하여 죽기까지 내가 그 자리에 서서 대신해서 채워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 성도들이 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서야 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부르심 받은 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충성된 자, 헌신된 자,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드림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감당하기를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서로를 반대하고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멀리 바라보시고 달려나와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그 천국 하나님 나라로 인도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나오는 그 성도들 향해서 형제들 향해서 이렇게 주의 가슴을 가지고 환영하고 환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의 약점, 연약한 점들을 우리가 서로 오히려 기도의 제목 삼으시고 우리가 격려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건강하게 더 복된 존재로서 세워나가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시대마다 혹은 모든 세대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또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 외의 빌립보 교회 여러 성도들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부르심이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쫓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겨준 그 그리스도의 일, 그리스도의 사명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알고 그 영혼이 예수의 보혈로 거듭나고 구원받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한 영혼이 자라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수고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서로를 바라볼 때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기쁨으로 서로를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복된 관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